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강력하게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500명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버리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120명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은 세상에 뛰쳐나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 오늘 교회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분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은총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영에게 눌림을 당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한 주간 동안 송혜라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되고 사회자라고 되는데, 이분이 원로 연예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수연이라는 여배우가 죽음으로 참 시끄럽더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로 이분에게 죽음은 모든 국민의 애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최고의 영예의 훈장도 대통령이 직접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이분의 돌아가심을 접고 매 시간마다 유튜브에 뜰 때마다 이분이 항상 탑으로 뜨면서 95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 엄청난 분도 아니고 대단한 분도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의 죽음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도를 하고 방송사마다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이분의 다큐를 내보내고 이럴까, 제가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가장 큰 이슈는 전국 노래장이라는 사회를 무려 35년 동안 봐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겁니다. 이분이 전국을 루비를 다니면서 만났던 인원만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PD, 전국 노래장을 만든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저분은 사회를 볼 때 써서 나가는 법이 없대요. 즉석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람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 하니까. 입담이 대단해서 저 사람을 좋아할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이 저 할아버지를 저렇게 좋아할까? 저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글퍼하고, 제가 어제 저녁 좀 늦게, 제가 어제 교회에서 거의 한 12시 가까이 제가 사택을 갔거든요. 소홍의 하간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 9분짜리 정도 되는데 세상에 그 공동묘지에, 그 묘지에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도 그냥 조의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 묘지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파들이 갔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도 저렇게 안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뭘까? 저는요, 되게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도행전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소두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본문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송혜 선생님처럼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누가 죽었다고 부고가 뜰 것이고, 꼭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갔을 때 그분은 달랑 하나 놓여있는 영정사진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한 번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빠르냐 늦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항상 중얼거려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이걸 늘 되새기셔야 돼. 그래야
곁길로 가는 게 있어서 옳은 길로 가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내가 반듯하게 살게 되고,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분이 내게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몇 년 살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너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쓰고 살았노라고 물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계산하자고 할 때, 당신께서 판결하자고 할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을 수 없어 죄송한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다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첫째, 그 다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땅입니다. 이 땅.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로 있는 왕송교회를, 그리고 함께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동료들을, 그리고 늘 만나고 있는 이웃과 친구, 모임, 동호회들을 떠날 때가 와요. 그 떠날 때 나를 알고 있는, 평상시에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고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평가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인생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세 가지 남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과 영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송혜 씨를 직접 본 적 없어요. 그냥 전국 노래장 어떻게 틀다 보면 그분 사회 보는 건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저는 참 유명한 사람 많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한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걸 설교 속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제가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단연하게 독보적으로 튀어나오는 두 사람이 딱 있습니다. 송혜와 같이.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분은 승천했으며 그분은 다시 올 것이며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했던 사람 베드로. 언제쯤 갈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9장에 가면 한 청년이 소개되는데, 그 청년 이름을 성경은 사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은 가짜인 줄 알았고,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사이비쯤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진짜 부활해가지고 바울 청년 앞에 딱 쓴 겁니다. 그리고 직접 콜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쪽에 가서 3년 넘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가 세상에 다시금 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이라는 청년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3장에 나타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인물이지만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얼만큼 인정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바나바가 변증을 해주고 대변해 줄 때 그들이 인정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로서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송해라는 사람과 베드로와 바울을 매치해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95세 먹은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온 국민이 들썩거렸던 이 사건과 사도행전의 두 축,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세계가 뒤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왕성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번뇌를 느낄 때 그분을 인생의 중심에 축을 두고 내가 그분의 의지에서 움직여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목회 사흘을 겁니다. 자, 성경 66권이라는 책이 있고 신약에는 28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책을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그것도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씨름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더 후도 없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왕성교회라는 이름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할 것인데 어떤 교회 이름을 지을 거냐 했을 때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꽂혀서 나는 왕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짓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왕성교회로 세운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만 흘러보내고 짐승과 같이 먹고 싸고 새끼 번성하다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 30년, 50년, 70년을 살아도 뭔가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손 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주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왜 강해해야 하는 건가요? 나는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을 물은 거예요. 지금 왜 사도행전 강의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클 것이고 그 효과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저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아이들도 정돈이 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는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책이 무슨 책인가? 사도행전 강해를 왜 우리가 꼭 들으면서 정돈을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걸 배워갈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부터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를 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띄워준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쫙 열리는 고구마 넝쿨입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자, 선교사 이름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바울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 고넬료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9장에서 예수님이 사울 청년을 직접 만나서 숙제, 미션을 주는데 너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을 거란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방인인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전도했기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28권으로 된 책인데 거의 반 정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발행과 당신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게 했으니 성경 반을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기록하는 은혜를 입었고 기독교의 사회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핵을 그은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바울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을 강조할 때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되게 강조해요. 왜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면 잘 봐요. 바울이 이렇게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행적을 쫓아가 보면 반드시 누가 있었느냐 하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상하게 간 곳은 반드시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지금 미국의 시민권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요. 신약의 반 가까이를 쓸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실력 있게 만들었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것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자, 옆 사람 보여요.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의 최고봉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철학 교수 한 사람이 있다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가말리아 교수 밑에 수제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인 면에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말리엘생이에요. 그의 가문과 족보는 그냥 있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족보와 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분에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분에게 사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잡아요. 옛날에 크게 느끼고 옛날에 귀하게 느끼고 옛날에 보석처럼 느끼고 옛날에 금처럼 느끼고 옛날에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느꼈던 내가 입만 열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입만 열면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견주해 볼 때 그것은 똥 같다는 거. 똥.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미친 사람도 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 똥을 넣고 밥을 먹고 똥 옆에서 잠자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나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여러분 인기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그 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딱 버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그는 늘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죄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수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고 겸손을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접한 성도님들, 나는 세상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물질도 누리십시오. 건강도 누리십시오. 많은 걸 다 누리시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하고 겸손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책을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하나로 봐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의 다음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한 분이 자꾸 땅을 보고 있는데 왜 땅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이 귀한 설교들은 왜 땅을 쳐다보고 있어? 자, 성경책 들어봐요. 이렇게 성경책 안 가져오세요.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 가져오셔야 돼. 자, 이 사도행전이라는 내용이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 자, 근데 잘 들으세요. 28장이 몇 년 기간의 이야기냐면 30년 기간. 몇 년?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몇 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의 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몇 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자, 이제 사도행전을 볼 수 있는 키입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만 선택했다고 믿었던 것을 깨버려요. 하나님은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확장 번성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요. 저를 따라해요. 이래봬도 자기 이름을 댑니다. 이래봬도 윤민이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자,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사랑한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붙들고 있다. 야,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다는데? 야, 그 사람 뒤에는 누가 함께 한다는데? 야, 그 사람 누가 밀어주고 있다는데?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삼성그룹 회장이 그 회사 밀어주고 있다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있다는데? 게임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못 돈들어.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인물은 이 송해 어르신처럼 언젠가는 바람 함께 다 사라져.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세 가지가 붙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옆에 있다, 사랑한다는 말은 책임진다, 사랑한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요. 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윤민이를 사랑한대요. 자, 그럼 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이거 하나만은 가지고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착한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면 엄마 아빠 의도를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면 좋아하고 뭐 하면 싫어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뭘 해야 기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효자고 지혜로운 아이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기를 원해.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그들도 살리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사도행전 1장이라는 단어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니? 땅끝까지 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박윤민 목사님, 땅끝은 우간다입니까? 땅끝은 파키스탄입니까? 땅끝은 중국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땅끝은 저 북한입니까? No! 아닙니다. 땅끝이란 말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임이 땅끝인 줄 믿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우리는 땅끝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관해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사도행전 책이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핸드폰에서 쳐보면 이런 내용들은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책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쓴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신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게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내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책만큼은 따라합시다. 역사서. 자, 이제 정돈 됐죠? 자, 사도행전은 무슨 서? 역사적인 의에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돼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대국, 가장 대단한 나라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을까,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올해 왕성교회 섬긴 지 30선역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그 일이 있다고 했고, 내년이 우리 왕성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째 됩니다.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도 저녁 6시, 7시만 되면 제주도는 캄캄해서 다닐 데도 없어. 그래서 보통 한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제가 저희 집사람 일찍 자고 그러면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많은 목회 구상을 하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40주년, 내년 40주년 행사 중에 뭘 하나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한 번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2차로, 내년에 2차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잡았느냐,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다시 말하면 로마. 제가 왜 이스라엘하고 로마만 잡았냐면, 지금 사도의 행전을 알려면 로마를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돼? 로마.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월 달에 갈 것인가 이제 조직돼서 여러분 모집을 할 건데, 성지순례 꼭 한번 가세요. 요즘은 돈 없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 돈 없어도 돼. 갔다 와서 카드로 갚아 나가면 되니까 시간이 문제라는 거지,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를 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로마에 가서 볼 거 별로 없어요. 바울의 순교지를 가면 되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을 할 때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땅속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100년, 200년, 심지어 300년을 넘게 살아. 그래서 그 땅굴 안에 학교가 있고, 그 땅굴 안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 땅굴 안에 해관이 있어.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여러분 거기만 갔다 와도 여러분들 인생 다 끝나버려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미션 드렸어요. 내년에는 어디 간다? 성지순례 간다. 어디로 간다? 이스라엘과 로마로 간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은 지금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는가? 누가를 통해서 기록됐고, 언제쯤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오신 지 61년 이후 63년 사이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 자, 사도행전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의 어떤 목적이 뭐냐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읽으셔야 돼요. 시작.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 복음 전파의 과정을 밝히면서 지도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복음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 그 과정을 밝혀주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변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에 대한 책입니다. 자, 이제 가슴에 좀 손을 대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려서 이제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로마에까지 퍼져나간 교회의 발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헬라의 신비적 다신교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기록 장소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동할 때 그곳에서 머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기록 대상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이며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대상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받은 사람은 데오빌로지만 지금 우리 현대판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뭐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이 흘러가는 곳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하게 되면 정치는 로마 제국이 잡고 있었고 문화는 헬라니즘이 문화를 평정하고 있을 때 로마가 여러 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것처럼 그때마다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허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돈해 볼게요. 사도행전 특징을 말하면 역사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됐는가를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이다. 그때그때마다 사용된 인물이 소개되어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쓰임을 받았는가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선교의 그 과정과 통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꼭 암송해야 된다겠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직접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면서 40일을 더 사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하실 때 그때 예수님 승천을 본 사람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500명쯤 봤다고 했어요. 몇 명? 근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진드건이 여기에 좀 있어라. 너희들이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고 또 옛날처럼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진드건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이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자, 그 말을 믿고 마가의 집에 다락에서 500명 신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다 가.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만 끝까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헤어진 지 10일쯤 되었을 때, 며칠쯤 되었을 때 마가 다락방에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이 임한 날을 뭐라고 이름을 졌느냐 하면 오순절이라고 져요. 오순절. 자,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더 살았다겠어요? 40일. 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왔으니까 합이니까 며칠이야? 그래서 오순절. 기억나셔요? 50일째 성령이 오셨다 해가지고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한 것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 성령이 왜 꼭 오셔야 하나요? 왜 우리가 꼭 성령을 받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제 이걸 기가 닳도록 이야기할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 한 번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 연속성.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찾아오셔서 나를 콜링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도 안 믿어지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시간에 성령이 개입하시면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들려지고 이 사실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가 믿어지는 거,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는가?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장신대 해성홀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자, 유형교회는 바뀔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고 깨질 수가 있고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껐덕껐덕. 그러나 진짜 교회는 해송홀 안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자, 내가 교회는 교회인데 이동식 교회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집이 교회예요. 내일 회사에 가면 회사가 교회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가 교회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교회고요. 여러분,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보다 쉽게 내가 어떻게 설명해? 목사님들도 내가 너무 쉽게 한다는데 어려워, 정말 어려워. 자, 그 다음 또 하나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니? 근데 잘 들어. 너희들이 내가 지금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것은 아직 결정의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돌아가는 세상 꼴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더디지 않고 속히 오리라.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너희들이 일하는 대로 상을 주기 위해서 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 보세요. 선한 일도 나를 위해서, 봉사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안내위원도 나를 위해서, 헌금위원도 나를 위해서, 찬양도 나를 위해서, 성가대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는 대로 상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일 안 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하고 일하는 것 되게 중요하는데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되고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되고 은혜 받고 헌신해야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손 내려봐요. 자, 손 올려 집중하시고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이 오시기만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인생의 살이 걸린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쌓인 주인 것을 기다리셔야 돼.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 다시 한번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정말 내 인생이 결정된 문제를 앞에 두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사인 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 볼래요? 가슴에 손을 대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시작. 인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좋은 동역자 붙여줍니다. 성령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니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나도 거뜬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느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통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청년 담임 목사한테 하면 되는데 나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 근데 어제 저녁에 12시 돼가지고 내가 교회 로비에서 만났어. 너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그랬더니 네. 그럼 내가 그랬어요. 너 상담이야 통보야? 내가 그랬어. 네가 결정하고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올 것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요 상담을 하셔야지 통보하면 안 된다고.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아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뭐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으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가 믿어진다. 교회가 세워진 일을 하게 된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자유와 행복이 있게 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예수님 전해요. 전도 좀 해보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안에서 그 예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 보니 성령 충만하니 어떤 환난, 핍박, 고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기게 되며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쫓김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도 그걸 거뜬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자로 쓰임을 받아 온 누리의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그런 은혜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더 크게 올려봐요. 더 크게 올려봐요. 자, 손 내려봐요. 이 가운데 한 명이 집중하지 못해. 난 너무 속상해. 내가 여러분 이 원고를 다 머리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를 봐줘야 돼. 눈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손 올려요. 자, 띄워줘. 마지막입니다. 크게 내 귀에 들리도록. 시작.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 입읍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축복합니다. 이웃 귀하게 여기고 친절로 대해야 할 이유도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개인과 가정, 기업이 한 교회 이상 세우는 축복도 받읍시다. 선교사님을 한 가정과 한 나라에 파송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여 사랑과 용서, 이해와 배려, 친절과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영혼 살리는 교회와 성도, 교회를 세우고 단단하게 하며 이웃을 잘 되게 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업이 좋아지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 복 있는 인생이 됩시다. 자, 두 손 이렇게 주먹을 쥐어봐요. 자, 내가 그 성도가 되리라. 3번 시작. 자, 사도행전에 관한 책이 뭔지 설명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해야 돼? 제가 이 앞주에는 사도행전에 대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을 한 이유는 이런 인물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배출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해 내가 설명했고, 오늘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하면서 주제도 사도행전을 왜 꼭 강의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설명한 거잖아. 그래야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해도 아하 이런 거구나, 우리가 줄기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어져 가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이 연총이 귀한 말씀 듣고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파송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